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헤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헤골은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헤골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곳이 사형 집행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해골들이 있었고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 장소, 이 장소를 해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행악자들을 좌우로 해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옆에 같이 강도들이 박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지한 인간들의 눈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취급 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 그 사이 어느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 그리고 좌우편 강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어느 자리에는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의인으로 취급받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의인 취급받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의인 취급받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나는 의인의 취급을 받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들이 저지른 죄가 정당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인간들의 무지함이 밝혀져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탄은 영적으로 무지한 군인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모르고 짓습니다. 우리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고 지은 죄가 그냥 다 정당화돼서 그냥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에게 미혹이 되는 거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온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내려와봐.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조롱했어요. 산헤드린 공회 관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로마 군인들도 그래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고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다 살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다며. 그러면 한번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왜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 우리가 이렇게 때리고 우리가 널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너는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한편 강도조차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 그리스도라며. 왜 그런데 네 자신도 구원 못하고 우리도 구원 못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들어 죽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다.
한번 너 자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되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의 최후의 순간에는 동정심을 갖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었지만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놈들을 싹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려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한번 심판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속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 능력이 있다며 한번 사용해봐라. 목사님들이 제일 속기 쉬운 게 있어요. 능력도 없냐?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 목사님 한번 능력 나타내 보세요. 그래서 능력을 갖추려고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쫓아다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근데 절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곧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그 멸시 천대를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그 한 가지 방법만 허락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방법 한 가지만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큰 시험과 문제는 잘 이겨내고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작고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잘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존심을 살짝 건들면 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십 년은 잘 견뎌내는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관리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한편에 죄인된 괴수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이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서로 반응이 달라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스도라면 아무 힘도 없네. 아무 능력도 없네.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우리도 구원 못하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또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순간에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발견했어요.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모습은 지금 이 세상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쓰레기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석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고치고 계셔요. 집에서.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나 예수가 보석이지 나한테는 예수는 쓰레기야 그러더라고요.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똑같이 세상에 전해졌지만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결정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편의 지금 강도 같은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의 미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 강도는 그냥 그의 죄값대로 그냥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와는 달리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지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이 사람 양쪽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양쪽 다, 이쪽 강도 저쪽 강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악자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변화되었어요. 과연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강도가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움과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 어려워요. 마지막 죽는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핑계대거나 세상의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미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타올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한강도는 증오와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자기를 위한 기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을 때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셔?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실 거 아니야? 나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음성이 이 한평 강도의 마음을 때렸을 거예요. 이 한평 강도의 마음에 강하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부딪혔을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한평 강도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만일 흉악한 죄를 짓고 용서의 기회를 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순순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 속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용서받은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비교적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심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집으로 가면 죄 안 짓습니까? 직장에 가면 죄 안 짓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죄 안 짓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지요. 반복해서 죄가 지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행동으로 지은 죄는요, 어느 정도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지어지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도 때려보고 머리도 때려보고 가슴도 때려봐요. 예수님 이 죄 좀 제발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로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시기, 질투, 또 눈으로 보는 이 죄, 안목의 정욕, 이런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아요. 또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이곳에서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또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맨날 죄를 져도 되겠네. 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 역시 십자가의 강도처럼 죄를 짓고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주장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치판에 그만 뛰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들 소리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강력한 주장을 내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두 죽여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쓴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한편 강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한 한편 강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약하고 무능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를 약속받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 승리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